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그 어르신들의 그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성도들 이전에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어른들이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냐에 따라서 교회의 칼라와 또 교회의 그 건강함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어르신들, 교회 리더십들, 장로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함께 사역하거나 동역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신나는 일이요. 그리고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마찰이 있거나 하나 되지 못하고 시기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목회는, 그 사역은, 그 공동체는 더욱더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된 자들,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눈에 띄는 것은 자신을 먼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신들처럼 나도 함께 장로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리더십의 역할이 아니라 당신들도 리더십이요. 또 당신들만 리더들이 아니라 나도 주 안에서 동일한 리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의 증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말은 사도행전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 전서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그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그 현장에서부터 따라다니며 그 고난의 그 시작부터 함께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그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고통 가운데 깨달았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지금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광이 있을 텐데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소개하며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도록 돕는 자, 그것이 참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지자들을 선견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너를 이끄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능력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보여주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요. 베드로가 바로 자신이 그런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3절 계속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의기소침해서 다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하로 나타나셔서 그를 해변가에 데려가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시며 그에게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수제자가 나를 배반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말하다 나중에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양들을 부탁하십니다. 그 양들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양들을 그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꺼이 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서 내 이득을 취하지 말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도들을 나의 이익으로, 나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숫자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영혼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양들을 치는, 억지로 치는 그런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장로들은, 리더십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네가 고압적으로, 독재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어라.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 장로들, 리더십들의 그 영광은, 그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들의 대가는 이 땅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칭찬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받는 그 영광의 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 외치며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말 성경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리더로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며 양을 치며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리더십
10들에 이어서 또 팔로워들, 젊은 사람들에게도 베드로는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지요.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젊은이들에게, 팔로워들에게도 권면하되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의 그 리더가 순복할 만한 리더가 아니라더라도, 롤 모델들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팔로워가 될 때에 좋은 리더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다 장로들, 리더십들에게 보내는 긴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팔로워들에게는 잠깐요,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끝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영향력을 줄 사람은 리더라는 것을 오늘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연합하여 나아갈 때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도 그리고 이 청년들도 둘 다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허리를 동이라, 그 옷을 입는 거예요. 항상 늘 발가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옷을 입고 있어라. 그리고 그것은 둘이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 교만은 정말로 이 겸손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남편에게 제가 여보 내가 겸손하오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겸손한 편이지 그러는데 올라오는 교만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 장 차이로 교만과 겸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늘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은 우리의 참 주인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참으로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짐이 있다는 것, 걱정이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 염려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겸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서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중요하십니다. 주님만이 정말로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동안 오랫동안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그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팔로워와 리더가 하나 되는 은혜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또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